누구나 고통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고통은 행복이라는 연꽃의 성장을 돕는 일종의 진흙이다. 진흙 없이는 어떤 연꽃도 피어나지 못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세계 4대 생불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조차 용서한다고 하는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14세, 캄보디아의 간디라 불리우며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잘 알려진 마하 고사난다 스님, 한국의 선불교를 세계에 전파해서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숭산 스님, 그리고 베트남 출신으로 반전운동가로 또 명상가로 활동하며 5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틱나탄 스님이 바로 그분들인데요. 올해 1월에 틱나탄 스님도 열반하셔서 달라이라마 14세 말고는 모두 고인들이 되셨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틱나탄 스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프랑스 보르도에 세운 수행원인 플럼 빌리지에서 그가 출가했던 사찰인 베트남의 히에우 사원으로 돌아간 직후 출간된 책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나온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요히 앉아있을 수만 있다면입니다. 원 제목은 No mud, no lotus, 진흙 없이는 연꽃도 없다 란 뜻이죠. 이 책의 주제를 아주 짧은 한마디로 표현했네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컨트롤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특히 몸과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은 원하지도 않지만 불쑥 생겨나서는 딱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불행일까요? 틱나탄 스님은 이 책에서 고통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또 고통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마음가짐과 방법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의 말씀을 같이 들어보실까요?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수많은 책과 스승들은 사람들이 보다 행복해지는데 도움을 주려 애쓰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겪습니다. 이내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왠지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에 실패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행복을 즐기는 데 있어 고통이 제로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은 행복의 기술이란 고통을 잘 겪어내는 기술이기도 하죠.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잘 알게 되면 그것은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 자비, 그리고 기쁨으로 변용시킬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말이죠. 고통이 전무하고 오직 행복만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은 변용이 가능하니까요. 입을 열어 고통이라 말하는 순간 고통의 반대편이 동시에 이미 거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바로 그곳이 행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빛이 말대꾸하는 상상을 합니다. 신이시여, 저는 쌍둥이 동생과 함께 이어야만 합니다.
그의 이름은 어둠이죠. 어둠이 없다면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꾸물거리느냐? 어둠은 이미 거기 있지 않느냐? 빛이 대답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도 이미 거기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면 생각합니다. 그 순간 고통이 거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행복은 그저 다른 어딘가, 다른 어느 때인가 속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거지?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삶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은 마치 오른쪽 없이 왼쪽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착각입니다. 반대로 삶에 그 어떤 행복도 없이 고통만이 가득하다는 생각 또한 착각이죠. 왼쪽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저리 꺼져. 난 널 원하지 않아. 세상엔 오직 왼쪽만 존재해야 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왼쪽이라는 개념 또한 없어져야 할 테니까요. 오른쪽이 없다면 왼쪽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행복 또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상태와 고통스러운 상황 양측 모두를 잘 파악하고 거기 지혜롭게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삶은 더욱 즐거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행복과 고통은 둘이 아니라는 진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충분히 따뜻한 옷을 걸치지 않고 있다면 찬 공기는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옷을 입고 산책을 하거나 과열된 상태라면 똑같은 찬 공기가 감싸는 그 느낌이 생생하고 즐거운 감각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억압과 아픔의 원천이란 없습니다. 가령 시끄러운 음악이나 환한 빛 같은 것들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기도 하죠. 당신에게는 기쁨의 대상인 어떤 것이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피크닉 계획을 망쳐버린 비 내리는 어떤 날이 가뭄에 시달리는 농부에게는 애타게 바라던 하루입니다. 행복은 오늘, 바로 지금 가능합니다. 단 그것은 고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해지려면 그 외 모든 고통을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종국에는 모든 자유로움, 자연스러움, 그리고 기쁨을 희생하면서 끝을 맺죠.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결국 알게 됩니다. 비록 아픔이 있지만 기쁨 또한 동시에 거기 있음을. 어떤 이들은 고통이 신기루와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고통과 기쁨 양쪽을 모두 초월해야 한다고도 말하죠. 저는 이와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통을 잘 겪어내고 행복하기 위한 길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지하고 그것과 긴밀히 교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해방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는 고통과 아울러 기쁨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 고통과 행복 모두 본질적으로 유기물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양쪽 모두 무상합니다. 언제나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들어버리면 그것은 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료는 다시 다른 꽃의 양분이 되죠. 행복 또한 이와 같이 유기물적이고 본질적으로 유한합니다. 그것은 고통이 되었다가 다시금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을 깊이 바라보면 그것이 꽃이 아닌 어떤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 구름이 한 조각 들어있군요. 물론 구름은 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겠지만 구름 없이는 그 어떤 꽃도 자랄 수 없습니다. 한 송이 꽃 안에 구름이 둥실거리는 것을 억지로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름은 정말로 그 안에 있죠. 햇살도 거기 있습니다. 햇살은 꽃이 아니지만 그것 없이 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꽃을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다른 것들도 발견됩니다. 가령 토양과 광물질도 있겠죠. 그것들 없이 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꽃은 꽃이 아닌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사실이 됩니다. 한 송이 꽃은 그 스스로 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꽃은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상호 의존적 존재입니다. 햇살, 토양, 그리고 구름, 그 어떤 것도 꽃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모든 플럼 빌리지 수행센터에는 연꽃이 피는 연못이 있습니다. 연꽃이 자라려면 반드시 진흙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죠. 진흙탕물에서 그리 좋은 냄새가 나지는 않지만 연꽃은 그 향기가 매우 좋습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은 피지 않습니다. 대리석 위에서 연꽃을 기를 수는 없죠. 진흙 없이 연꽃도 없어요. 살면서 인생의 진흙 속에 처박히는 경우는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주위에서 진흙탕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진 않죠.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절망에 스스로 압도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방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온통 고통뿐일 때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럴 때는 마치 최악의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통이란 일종의 진흙과 같아서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을 말이죠.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진흙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고통, 나아가 세상의 고통을 부드럽게 감싸안고 달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진흙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안다면 아름다운 연꽃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안다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죠. 행복을 가능케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진정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대부분은 내면에 그리고 주위에 행복을 가능케 하기에 충분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죠. 어린 승려 시절에 저는 붓다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후 어떤 고통도 겪지 않았을 거라 믿었습니다. 계속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붓다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람? 순진하게 스스로 되묻곤 했죠. 붓다께서도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와 동일하게 육체가 있고 느낌과 인지가 있었을 테니까요. 아마도 때로는 두통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어쩌다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드셨다면 복통으로 고생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당신께서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을 테고 또한 감정적인 고통 또한 느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이 죽었을 때 분명 당신께서는 고통스러웠을 터입니다. 친애하던 친구가 방금 죽었는데 어떻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붓다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그분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많은 통찰과 지혜 그리고 연민이 있었기에 고통을 겪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고통은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붓다께서 깨달음 후 가장 먼저 행한 가르침은 바로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4가지 고귀한 진리라고 부릅니다. 붓다의 4가지 고귀한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통이 존재한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작용이 존재한다. 고통이 멈춘다. 즉, 행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통의 종말, 행복의 시작으로 인도하는 일련의 작용이 존재한다. 고통이 고귀한 진리라고 들었을 때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에 무슨 고귀한 점이 있단 말이람? 고통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뿌리를 깊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에 끝없이 되먹이 많은 습관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죠. 바로 이것이 붓다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고통에도 이로운 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뛰어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통증, 질환, 배고픔, 그리고 물리적 손상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이들 고통 중 일부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안, 질투, 절망,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는 씨앗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사랑, 자비, 그리고 통찰의 잠재력도 있지만 분노, 증오, 탐욕의 씨앗도 함께 존재합니다. 비록 삶에서 그 모든 고통을 전부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훨씬 덜 고통스럽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씨앗에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말이죠. 지금 자신의 육체와 전쟁 중인가요? 자신의 육체를 무시하거나 벌 주고 있진 않나요?
자신의 육체를 진실로 잘 알고 지내왔나요? 자신의 육체를 생각할 때 내 집처럼 편안한가요? 고통은 육체적일 수도 정신적일 수도 또는 둘 다일 수도 있지만 모든 종류의 고통은 몸 어딘가에 영향을 미쳐 긴장과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때로 우리는 몸의 긴장을 풀라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몸의 긴장을 풀기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몸의 긴장을 풀려는 그 시도는 우선 그것이 거기 존재한다는 자각을 하지 못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났다면 그냥 깨끗이 씻고 기다리면 됩니다. 당신의 몸은 어떻게 하면 상처가 치유되는지 잘 알고 있죠. 인간을 제외한 숲에 사는 동물은 다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먹이나 짝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죠. 동물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전달된 선대의 지식을 통해 돌아다니는 짓을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누워만 있습니다. 동물들은 멈춤이 가장 좋은 치유법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들에게는 의사도 약사도 약국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런 종류의 지혜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과의 교감을 잃어버렸죠. 이제는 어떻게 쉬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육체를 쉬게끔, 긴장을 이완하게끔, 그리하여 치유가 일어나게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통증과 질병을 해결하는데 거의 대부분 약물에 의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완화하고 변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거기엔 처방전도 없고 금전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죠.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모든 약물을 모두 갖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특정 약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몸과 마음을 진실로 쉬게 만드는 방법을 안다면 때로 좀 더 적은 양을 쓰고도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내면의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온갖 종류의 소비로 그것을 덮어버리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고통을 덮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는 오래되거나 혹은 새로운 도구들이 넘치도록 팔려나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마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현존할 수 없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행복은 계속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뿐이죠. 많은 이들이 엄청난 고통에 짓눌리건만 그것을 어찌 다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매우 어린 시절부터 그 상황이 시작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고통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어떤 학생이 매우 불행하다면 그는 집중할 수도 배울 수도 없을 터인데요. 각자의 고통은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고통을 잘 겪어내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에는 그만큼 고통이 적어집니다. 압도됨 없이
고통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데는 마음 챙김만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존하며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며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가령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자신이 두 팔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마음은 들고 있는 자신의 팔과 함께하며 과거나 미래에 가 있지 않습니다. 팔을 들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은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아는 힘이죠. 팔을 들어 올리고 지금 팔을 들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게 마음 챙김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마음 챙김이죠.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을 들이마심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느낌 속에서, 감각 속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게 하는 힘,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을 써서 자신과 세상 속 고통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자 할 때 역시 똑같은 힘이 사용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쉼을 자각함으로써 마음 챙김의 힘이 생성되고 그것으로 당신은 고통 달래주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알아차리고 안아주기. 고통을 변형시키는 기술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고통으로 되돌아와 그것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부다께서는 음식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살아있는 존재의 육체적 존속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진실입니다. 사랑은 늘 함양되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통 또한 그것을 붙잡고 계속 먹이를 줄 때 지속됩니다. 고통, 후회, 슬픔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그것을 씹고 삼키고 다시 되돌려 씹어 삼키기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길을 가며 일하는 도중 밥을 먹으며 말하며 자신의 고통에 먹이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과거와 미래의 망령에 희생양으로 던져주는 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제대로 된 삶이라 볼 수 없죠. 자신의 고통을 피하거나 무시하기 위해 소비에 의존한다면 결국 고통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시청합니다. 전화로, 문자로 수다를 떨죠.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끊임없이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죠. 마음속 아픔과 스스로를 단절시키면 고통이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몸도 함께 내팽개치는 셈입니다. 외롭고 실망스러울 때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릴 만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마치 그것이 거기 없는 채 합니다. 속으로는 그리 괜찮지 않기에 상황을 잊기 위해 나가서 뭐 먹을 게 없나 두리번거리기도 하죠. 배도 전혀 안 고픈데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먹으려 하지만 결국 먹는 행위에 중독되어 버리고 맙니다. 내면의 고통을 가리려 애쓰지만 진짜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컴퓨터 게임에 중독될 수도 또 다른 시청각적 유흥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분주함을 멈추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고통이 더 생생하고 압도적으로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고통을 무시하고 관심을 돌릴 다른 오락거리에 이끌려 가는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느끼면 그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좋지 않은 음식과 오락거리들로 자신을 채웁니다. 내면의 아픔으로부터 마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죠. 소용없습니다. 아주 잠깐 무감각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면의 고통은 우리의 관심을 원하기에 자기를 바라봐 줄 때까지 골마가며 마음속을 마구 휘저을 테죠.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아픔이란 그리 즐겁지 않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밖으로 향했던 관심을 거두어 자신에게 돌아오면 내면의 고통, 절망, 분노, 외로움에 압도되리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계속 도망만 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돌볼 시간과 의지조차 없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찌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단계 수행이 밖으로 내달림을 멈추고 육체로 돌아와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는 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나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고통의 느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의 에너지라면 마음 챙김 또한 다른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고통을 어루만지게끔 불러낼 수 있는 에너지이죠. 마음 챙김의 호흡 수행은 필수적입니다. 고통을 돌볼 다음 단계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의 호흡을 통해 아픈 느낌이 거기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태어난 그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가 평범한 사람과 다른 점은 바로 고통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을 안다 해서 바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하는 반복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사람과 떨어져 굳이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홀로 어딘가로 떠난다고 해서 큰 도움을 받지도 못합니다. 몸만 떠났을 뿐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보다는 내가 지내는 이곳에서 고통과 맞서며 행하는 것이 바로 생활 속 수행이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